나는 이 세상에 기대를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헛된 기대를 부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아무것도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인은 사실을 보라는 것뿐 우리는 그 사실 속에서만 모든 것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 앞에 소개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일을 생각하면 상감합니다. 실제 내가 깨달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미쳤다고 합니다. 하도 이 세상에 깨달은 자가 많으니까 깨달은 자라 하면은 또 사기꾼 취급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한 바에 있어. 하고 보면 이곳에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그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그러한 이유는 이 땅에 5,000년 동안에 이곳에서는 한 사람의 깨달은 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자는 항상 그 깨달은 자가 있는 곳에는 깨달은 자만이 남길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만이 그 사람이 깨달음에 이르는 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 땅에 하나의 깨달은 자가 와서 가르친 적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깨달은 자의 세계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깨달은 자의 말은 매우 재미가 없고 매우 단순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해답을 들으면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고 이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여행과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결과 깨달은 자는 결국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일반인들이 수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방법에 의해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뭐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일반적인 그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저의 경험으로 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내가 6년 깨달음을 얻은 지 6년이 되었는데 그 6년 전에 나는 내 자신이 깨달으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도 가진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뭐 이상한 예감이 그 당시 제게 들었고 자꾸 내가 어느 조용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야 한다는 그러한 심중이 떠올라서 연화도라는 섬에 가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서 마음이 나타나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깨달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미 수천 년 동안에 저에게 쌓였던 공덕의 결과인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의 완전한 지각을 눈뜬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수백 년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 하나의 그러한 바탕에 의한 결과에 그러한 바탕에서 그 바탕을 얻음으로 해서 그러한 바탕의 결과에 의해서 피는 결과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시각에 매우 넓은 시각에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이 사회에서 매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가나 사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나 평안 그리고
그 기쁨과 감동 같은 이런 사실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혼자 매우 큰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깨달음을 얻고 섬을 떠나서 사람을 찾아다니자 나는 날마다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깨달은 자의 뒤에 하나의 세상에 있는 진리를 보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진리적인 삶을 원하는 자도 없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쪽에 출제하면서 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좀 이제 여기가 근본의 세계를 하면은 여기서 인간이 출발한 이 현상은 여기까지가 현상의 세계라고 우리가 가정한다. 인간은 보통 여기까지뿐이 보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게 여기 현상의 세계지. 현상의 세계에서 여기까지뿐이 보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완전한 깨달은 자는 하나의 이것을 전부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설명하게 되면은 이러한 원인이 여기에서 오더라.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여기에 있는 결과는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이 연결지에서 계속 돌고 있더라. 그러므로서 여기에서 온갖 운명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러한 뜻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운명과 조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시간이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냐면 똑똑하다 니 많이 발전했다 이랍니다. 그런데 요것만 딱 내놓으라면 요것만 코를 하품을 해줘야든가 코를 뭐 싸매든가 그 다음에 막 안 들어내요 사람들이. 그러고 진행하면 제가 살짝 돌았다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요. 자신이 아는 건 여기까지뿐이 아는데 이 넘어가면 자신이 모르는 소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소리니까 힘을 수설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지냈습니다. 매우 한 사람을 만났어요. 뜻 안 했어. 여러분들 이 중에는 들은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날도 어느 뭐 유사 종교 하는 데 가서 아무리 기존 종교에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유사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것이니까 내 시인은 말 당신 본께는 말이야 거짓말도 잘하고 참말도 하는데 내가 참말 좀 해보겠느냐. 내가 참말을 가르쳐줄 테니까 진실을 가르쳐줄 테니까 그 진실을 전해보겠느냐. 그 대신 살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진실을 전하면 살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하나 기법을 해주겠다. 어느 벽에다가 나의 마음을 걸어줄 것이니까 그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조금 우리보다 조금 앞섰다 해가지고 힘을 좀 가지고 있다 해서 사람을 너무 무시한다고 또 쫓아내버리는 게 그래서 그 버스를 혼자서 시리에 빠져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 바로 내 앞좌석에 여기 있는 소영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답답해서 혹시 당신 주위에 친절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말에 관심을 가졌기에 그래서 내가 깨달은 자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처음에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줘. 나는 한 번도 저 불경을 보지 않았다. 부처님의 경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몸을 가지고는. 그러나 그 경전은 분명히 세상을 떠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깨닫지 않은 자,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는 아무리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도 내가 깨달은 자라면 너희 그 경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만 당신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깨달은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 경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쳐줄 것이니까 그 책에서 예화가 오면 그걸 가르쳐줄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배워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나게 돼서
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이러한 일을 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사람들이 왜 좋은 것을 외면해버리고 왜 자기에게 손해가는 짓을만을 찾아서 그토록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삶의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외국에 안 나가보셔서 이런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소영스님하고 내하고는 철학자들을 찾아서 세계의 철인들을 찾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내가 일본 동경대학에다가 보냈어요. NTK 방송국이나 동경대학 요무유리 방송 와세대대학에다가 하도 진리를 말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가하고 내하고 지하을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 과학자와 나와의 대결을 한번 하자. 그래서 너희 첨단 과학의 장비를 내가 앞서서 하나의 어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분야를 해결한다면은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끄지 않겠는가 싶어서 보냈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아무리 헤맸지만도 그 당시 스폰사를 못 만나서 돈만 좀 까먹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 말을 소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 사람까지도 저는 잊어버릴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 이 세계에서 5천년 안에 이 인류에서 나를 앞설 자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 5을 골라라. 그러면 그 5을 내가 가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네게 확인시키주마.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인도 쪽이나 서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있는 많은 철인들을 만났습니다만 제가 가자. 그들은 질문도 하지 못하고 멍청한 사람처럼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소리만 듣고 계속 질문해봤자 한 2가지 정도 질문하고 이래서 큰 성과는 한 2시간, 3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도 일방적인 나의 이야기, 내가 그들에게 강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남에게 가르쳐주지 말라. 그것은 어쩌면 큰 가오를 새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직 이 세상에서 공덕을 얻고자 하긴다면 너희가 먼저 경험하고 너희가 먼저 보고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에도 저 말고 이 진리를 하는 것 이런 걸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실 누구도 자신이 알고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모르는 자가 가르치는 말일수록 더욱 그럴듯하고 논리적이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이 모르니까 옛날 이야기 책에다가 거기에다 뺑기치를 온갖 달콤한 말을 달아가지고 논리적으로 꾸밉니다. 그러다 보면 들으면 매우 논리적이고 그럴듯한데 질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땡나를 들어도 하나도 여러분들이 남에게 가서 대답할 수도 없고 또 하나에 가르칠 수도 없고 자신도 알 수 없는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잠도 안 오고 눈도 번쩍 뜨이면서 결국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힘도 불끈불끈 솟아서 사회 봉사한다 이러는데 그 장님이 항상 가르쳐주는 일은 거짓 없는 일뿐이 못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한 국가는
한 사회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거지 만 명을 키우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인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는 거지 10만 명은 사랑받고 있지만 한 사람의 인재는 결국 그 자신의 그 불행한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교훈적인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깨달은 자라는 것은 말로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그 증거를 항상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난 과학자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뭐 수학 공식을 풀고 이러는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보면서 그 이치에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거 정도는 전부 다 보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안목만 가지더라도 세계의 모든 천재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너무 저 사람 허풍을 많이 안 치느냐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내가 한국에서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매우 여러분 앞에서 조심해서 이래서 세계의 스승이라고 명성을 가진 자 앞에 가면은 이래 안 합니다. 네가 내 질문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대답할 수 있다면 너도 상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매우 갈보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묻겠느냐 이런 물으면 네가 하고 있는 네가 네 저서에 써놓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을 것이며 나는 네가 남에게 네 제자들에게 가르친 문제 중에서 10가지를 내가 네가 말해주면 내가 거기에 보고 내가 묻겠다 이렇게 하지. 결국 이 철인들의 대화가 뭐 어디 책에 써놓은 거 묻고 이래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가면 과거 이야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걸 묻고 현재는 바로 과거에서 온 것이며 이 현재는 하나의 미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원인은 과거이며 또 하나의 미래의 결과는 현재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를 모르는 자는 실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라는 능히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만이 깨달은 자지 어떤 분야는 알고 어떤 분야는 모른다 하는 것은 그건 깨달은 자가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고 특히 제가 세계를 여행한 결과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 깨달은 자가 그렇게 많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 히말라야하고 이런 데 깨달은 자가 있다고 하고 도인이 있다 하지만 제가 찾아간 곳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안내장을 찍을 때도 매우 한국 사람들 욕을 할까 싶었어요. 그것을 했던 이야기 안 하고 제일 겸손한 말만 뽑았어요. 거기에다 적었지. 사실 이 선전 문구를 연락하면은 참 여러분들이 욕할 마침 제가 그 현장에 가서는 티베트 불교 학교나 그 다라이라마 왕궁 같은 데 이런 데 가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방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라이라마 앞에 가서는 당신은 10,000가지 질문을 내가 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모르는 자는 10,000개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사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자신이 보고 경험한 후에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하나의 원인을 모르는 자는 하나의 결과는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는 이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께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이 삶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명예롭게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행동 속에서 기쁨을 얻고 감동을 전하게 되며 또한 그 건강을 얻고 이 행복한 삶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이 땅에 온 모든 성자들이 꿈꿔왔던 하나의 가르침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활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모든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하나의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세계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시각의 잠을 깨우고 시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을 알고 여러분 스스로 사물에 대한 판단, 가치의 판단을 갖게 하는데 저희 그 노력을 다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앞날에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알려주는 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결과에 대한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가 일반 사람처럼 만들어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떨지 않을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대답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막상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두우니까 질문을 하기가 곤란한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빠지지 마시고 앞에 있는 두 스님께서 여러분들을 제 밑에서 한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경험하신 사람들은 여러분 깨울 수 있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깬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실을 보고 있지만도 시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막상 질문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진 의문을 풀어주는 해서 여러분을 점점 높은 시각의 차원으로 인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이곳에서 할 것인가, 그것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여행을 한 결과 한국 사람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이 계속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여기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언젠가 우리는 하나의 그 세계를 상대를 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할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인연이라도 여러분께 충분한 정의로서 여러분을 대하고 이어지고 또 여러분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동안에 기독교를 가지신,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물어도 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종교나 어떤 역사나 그런 것을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의 뜻으로 되어 있고 이 뜻은 수학의 공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하나의 그 이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여러분들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그런 것은 어떠한 사탕과 어떤 원인의 결합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지 않다는 이런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바로 이 창밖에 있는 나무나 만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우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한 개를 물으면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만일에 이곳에 나오실 수 있다면 그때는 제가 무조건 설명을 하더라도 알아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알아듣기 어려울 것인데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죠. 먼저 자신의 문제가 있거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세상 문제, 나에 대한 문제, 뭐 의심나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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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 연화도에 들어가서,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나서, 이 보리수나무에서 석가열애가 깨달았다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가서 누워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내게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쌓아올렸던 마음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로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마음 하나가 딱 나타났습니다. 마음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날 이후에부터 사물을 보면 그 시각적인 사물의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사람들에게 소개를 외국에 나가서 소개를 할 때는 저를 자신은 보는 자다, 열애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전생에 제가 하나의 인간 윤회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해 가면은 여러분들이 질문과 이 대답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해오면 추구하면 우리가 하나의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면서 하나의 몇 개의 차원이 있고 이 차원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걸 공부를 해오면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것뿐이 그날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소문에 이제 제가 부산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소문을 들어보면 술 잘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참말로 정치가 이렇게 큰 것처럼 와일드하기는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남자답게 살았습니다. 남자답게 살았으니까 술집에 가서도 앉아서 밥 먹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소리 먹고 싶지를 않아요. 오역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차츰차츰. 그런데 시간이 가자. 이러한 내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 나자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내 몸에서 오역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나의 생각 속에서 지금은 이 한상을 나도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한상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눈만 감으면 생각이 떠오고 한상이 찾아왔는데 이런 번뇌나 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번뇌나 망상이 끊어지고 완전히 오역이 끊어지고 그렇게 하나의 정에 대한 그리움 정이라 하면 느끼지 욕정에 대한 그런 물욕, 돈에 대한 그리움, 명예에 대한 그리움, 고기나 음식에 대한 그리움, 이 술에 대한 이 그리움, 이런 그리움이 딱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그 속에서 완전히 그 노임을 받았습니다만, 그래,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것은 매우 그 5가지를 항상 정신적으로 두려워하죠. 막상 부딪히면 벌벌 떨고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깨달음 얻고 나타난 현상은 그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번뇌 망상이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벽만 차려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무아의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질문해야 내 의식이 깨어나지, 질문을 안 하면 내 의식 상태는 잠든 것처럼 고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 옆에 가야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지, 내 혼자 있으면 하나는 몸이 무중력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중력, 하나의 중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사람들을 봐서 이러한 것이 이런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자. 그것을 보고 나의 시각은 급진적으로 발달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뜻을 그래서 결국 이 깨달음을 얻고 6년 동안의 방황 그 시각적 타원을 갖다가 이해하게 됐고 비로소 나의 마음은 근본의 세계를 완전히 근본의 그러니까 현상과 결과와 근본의 세계의 모든 곳에 포착해 있는데 일반 사람의 마음은 그 일부에 포착해 있다. 일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과 나와의 대화는 매우 큰 벽이 놓여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른 건 없고 단 하나 이 나그네라는 여러분들이 그 글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보면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먼 세계로부터 심중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은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그 하늘로부터 먼 곳으로부터 나의 심중을 통해서 이 진리를 전합니다. 결국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자가 걸어야 하는 길 같은 것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서 그런 것은 하늘로부터 저에게 깨달음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모든 이치는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의 시각의 그 차이를 여러분은 계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이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물체를 놔놓고 거기에서 시험을 해보세요. 물체가 있는 장소 그리고 그 물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떠한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환경을 거기에 조성하면은 이 물체가 변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소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전생의 그 업보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운이 약할 때 그가 환경에서 꺾인다. 환경에서 꺾인다. 어떠한 환경을 만날 때 거기에서 꺾이기다. 그러면 그는 거기 표시가 없다. 이러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무가 3개 있는데 바람이 확 불었다 이겁니다. 근데 한 개는 부러지고 2개 안 부러졌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이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접할 때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생기니까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우리 이 한부모가 낳았는데 자식이 죽었다. 아까 저 바탕에서 충분한 힘을 공급해주지 아니하면 어떤 원인은 멈추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기 부모의 몸속에서 싹이 펴갖고 하나의 생명체로 나오죠. 이 하나의 그 생명이 몸을 얻어 나오죠. 그럼 현상의 체질이 안 나옵니까? 그 몸에 붙어 있는 생명 속에 붙어 있는 모든 그 현상체는 그 부모로부터 얻은 거 아니겠지? 그때 거기에서 부모로부터 나올 때 자기가 가진 것과
그 바탕이 가지고 있는 역학관계, 이런 데서 그 생명의 힘이, 변화작용을 이발해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해가 안 나간다면 쉽게 여러분들이 뭐 콩나물을 한번 놔본다든가 이럴 때 그 용기에 뭐 구멍을 몇 개 한번 뚫고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생명의 그 이론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콩나물도 그 콩에서 싹이 나고 그 자랄 때 그게 부풀어 자랄 때는 한 생명체가 있으니까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그렇게 구멍을 좀 많이 뚫어놓고 한 물을 줘보고 구멍을 작게 뚫어놓고 물을 줘보고 구멍을 많아 놓고 물을 줘보고 그래 싹이 나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변하는가 할 때 그러한 바탕적인 원인이 있을 때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바탕이 나쁘더라도 그 원인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스스로 그 바탕에 있는 모든 힘을 스스로 물리치고 흡수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 하나의 그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시험하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참을 생명성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화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환경과 같은 바탕을 가지고 여러 번 한번 대갈심을 놔보던가 모래 위에 크는 걸 갖다가 비닐 속에 한번 심어보다든가 이 바탕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알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공덕의 힘으로서 공덕만 있다고 믿고 내가 굉장히 공덕으로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먼저 기동생이라는 분 절에 한번 안 데리고 왔습니까? 그때 애기를 먹는 거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두 분 다 응기가 심해집니다. 한 사람이랑 양기가 있어야 응기가 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이 두 사람의 바탕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이 거기에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매우 이 싹을 키우기에 힘이 든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버리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면서 저희들이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시대가 만일에 백이 천년 정도만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들에게 자식을 갖게 해주겠다. 뭐 기도할 필요 없다. 이것도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 법칙을 바꾸어 놓으면 되는 것이다. 모든 세상에 있는 현상은 스스로 있어야 나타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바꾸어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 내 힘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 없는 모르지만 뭐 할 수 있다만 그건 밝던데 당신 자신 나가지고 제가 한 30판을 제가 이 세상에 전화기 오면 이게 이때는 괜히 이고 입히고 하면 이렇게 사촌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서 쪽가들한테 가서 막 물좀 하나 사주고 막 좋다고 집이 놀러 오라 하던데 그러면 이건 안 되면 뭐 고아원에 가서 양자를 하나 듣고 오든가 자기 보면 되지 꼭 올라고 몰라긴 하냐 일 같은데 하나 들고 키우고 공군 하나 키우고 거기에 막 사람을 조금 이렇게 하면 되지 뭐야 그러면 이 시대는 결국 어떤 모든 자의 이름이 이 시대에 변화기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가장 큰 이유는 태어난 이유는 이 변화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변화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하게 새로운 세계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보면은 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가 하는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아는 자는 그 원인을 바꾸어 놓으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죽는다, 뭐 애를 낳아놓으니까 뭐 자궁안에서 뭐 자살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거 사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알면 됩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두 번 이게 내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사진 안 하기로 했는데 뭐 자산 뭐 병원에 가면 조금 뭐 약해서
사선한 사람 듣고 와보세요. 사선 안 했습니다. 그 법칙이 그래서 그 이유로 결국 그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라요. 상대가 제가 어떤 처방을 줍니다. 내가 그 사람의 정신과 나의 정신을 그 사람 속에 이어져요. 그럼 그가 자기가 아기를 놓으면은 사선하는 이유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민을 보고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비밀을 알고 있겠지. 그럼 사선한 거 아니에요. 그걸 속에 놓으면 돼요. 모든 것은 뜻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일찍 듣고 늦게 죽는 것은 그 곳에 가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 자식이 일찍 죽는 것은 사람을 봐야 된다. 그 여자가 그 자식을 가진 자식을 인생했다가 자식이 일찍 낳다가 죽어버리고 그 부모를 봐야만 왜 죽는 거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의 허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생명체의 자체가 아닌 생명체 속에 존재하는 자체가 아닙니다. 자체로 인해서 역학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생명체 사이에 있는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과 관계는 역학관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나야만이 분명히 대답을 해주니 어떠한 것은 가져갔어. 오해수는 가져갔어. 이걸 알라면 내가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명을 지난 시간에 계속 했는데 그게 계속 했는데 이제 물으시니까 하나도 안 하네. 여러분들이 영생을 해서 살아가는 몇번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시간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는 이 비밀이 은혜 떨어지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를 다음 기회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거는 아니었어요. 이 살은 이 영혼이라 하는 거가 쉽게 말해서 하나씩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보면은 하나가 그 씨앗과 같이 또 하나의 그 생각 자기가 태어난 그 씨앗과 똑같아요. 씨앗과 똑같아요. 하나의 수박을 따보면은 안에서 씨앗이 나오죠. 그럼 그 수박에 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 한 씨로부터 나왔는데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이 생명체는 동물의 생명체는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기체로 되어 있고 이 토이동물 같은 거는 실제 알을 낳아가지고 포가 나지만 새끼나 알도 낳고 이게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 동물 중에 사람이나 전체가 큰 동물은 보면은 사람들에게 생명체가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체가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체예요. 이 마음이 자기의 성장 가정 아니십니까? 성장 가정 속에 가정에 살아서 가정 그러면 그게 그 가정을 통해서 환경과 바탕에서 있었던 싸우는 그 옆에 있지 역학이 환경과 바탕과 자신이 가진 역학이 거기에 자신과의 사이에 있었던 역학관계가 다 있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현재의 세상의 거울처럼 세상을 삶은 생활을 한다고 이런 말을 옛날부터 흘러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렇게 결국 하나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초에 쌓이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이뤄가지고 모습을 이뤄가서 그 마음이 완전히 기초에 묶어있죠.
그 기체를 갖다가 계속 나오면 탁 해서 기체가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람 따라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자가 중력적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자자 가지고 있는 기운과 같은 배를 가지고 있는 기운에 덮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 같으면 사람의 기운과 어떻게 비슷하겠죠? 사람이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기운과 같이 돌아가죠. 그것이 장님처럼 일이 될 때 되게 그것이 뭐 일반 윤회가 그것은 하나의 어느 이런 이게 영생을 얻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태어나 실제적으로 마음이 파악하고 그 기운이 파악하고 마음이 이 세상에서 파악을 무지하고 파악하고 그 기운이 어둡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적으로 몸 정도에 가면 그건 인간이 가장 생각하는 어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나 인간의 그 곁에 붙으면 동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호흡합니다.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운이 동물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앞으로 제 진로는 정말 철학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 분야로 나가야 되니까 나가게 되면 이런 이론을 제공해서 실제적으로 철학의 소설을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더 밝아지는 가장 실제적으로 꼬꾸에 살아서 그 변하는 과정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돌아올 것이냐 모르지만은 이거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식물을 단호한 식물을 재배할 때도 우리가 환경을 다른 곳에서 염분을 맞아든 게 다 죽어버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사물을 자신을 보고 여러 가지 자주 속에서 하는 이런 또 법문을 맞추고 또 사실과 접하면서 살아가면 통해서 우리는 입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증거는 사실을 통해서 그 증거가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분명한 이치에 맞는 증거, 이치에 맞으면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 깨달은 자가 안 나타나서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깨달은 법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석가열의 시절에 아직 내가 경전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석가열애가 이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러나 거기 제가 들은 소리에는 그분도 바로 전했던데요. 공덕이 바로 깨달음의 원인이다. 그렇게 그 전에 떠나왔을 텐데 바로 공덕 그 자체가 깨달음의 원인인데 내가 좋은 일을 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름으로 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시각에 눈을 뜨는 것이지 어디 뭐 참선이나 하고 영을 한다고 깨달은 그런 것은 참 잘못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태국 솔라브라타이라는 그 고성들이 모인 학교에서 한 300여 명 성녀들
않고 그 2시간 동안 그 강연을 맡아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성들이 그러더만, 당신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어? 이랬어. 나는 여기서 대답한 대로, 나는 수박씨가, 난 내가 깨달으려고는 생각도 못했다. 근데 열리도 내가 이렇게 커서 성장하고 보니까 그 수박이 하나 나더라. 그러니까 내 씨가 수박 아이가 이랬지. 난 수박에서 나왔을 뿐이면 또 수박이 열렸을 뿐이다. 내 근본이 수박인데 수박이. 나는 전생에 열애였으며 또 꽃이 피고 열리다 보니까 열애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니까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너희들한테 근본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자 이랬어요. 그 근본이 뭡니까? 여기서 용기가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 쳐봐라 이랬지.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깨달음을 내가 내리겠다. 그런데 하나도 안 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결국 세상에서 공덕을 깨달음을 얻고 공덕을 얻고자 하는 데는 가장 먼저 그 마음에 용기가 있어야 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좋은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건 용기고 좋은 마음은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하는 좋은 소망과 좋은 용기가 없지 무조건 욕심으로 깨닫겠다고 앉아서 거듭을 하니 거기에 들어올 게 귀신뿐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절이나 산속 같은 데 가서 괜히 무지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신한테 도움 달라고 탁 오고 내 마음을 딱 비워놓으면 그 귀신 들어옵니다. 귀신 들어오면 그만 도통했대요. 도인 났다 이러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 선생님 같은 분은 나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 한번 저하고 같이 여행을 해보면 됩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명단을 쭉 뽑으세요. 많이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오는데 한 5사람만 딱 보면 가보면 알아요. 내가 가보면 명색이에요. 열애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인간과 똑같지만 예수나 철가모니나 같지만은 이 정신적인 원력은 가지고 있지 않겠소. 정신적인 원력은 일반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함부로 와서 다른 사람은 이 뒤집어 씌워서 마음을 얻게 하더라도 내 정도 같으면 뒤집어 씌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뒤집어 씌운다면 내가 그를 잡아버리지. 찬 사람의 힘으로 찬 사람의 마음이 귀신을 잡았다는 이런 소리는 듣도 보도 못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죠. 그리고 귀신은 진리에 대해서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절대 몰라요. 그들은 살아서 들은 소리 그것만 풍월처럼 이해가 되니까 거짓말은 많이 하지만 참말은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눈앞에 존재하는 걸 딱 물으면 그는 절대 모릅니다. 눈앞에 존재하는 일을 딱 묻는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물으면 절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의 이 현상 속에는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원인과 바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탕이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대답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고 또 그것이 위험한 일인가 또 그러한 일이 국가나 사회나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걸 알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여러분의 생활에서 공덕심이 생기고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알 수 있는 기회는 한 5사람 정도 선택을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이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대학 교수나 정치인, 대학 교수,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 모든 분야의 이론에 해서, 자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어떤, 수석계, 하두인가 그런 거 하나, 수석계기 하나 내가 그걸 알았다 해서, 깨닫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시각에 눈 뜨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건 책에 써놓기고, 그거 가서 책 하나 사다가 살짝 암송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절대 하지 말고, 지금도 궁금한 게, 왜 하두선이라는 그런 게 나와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건전한 생활에서 건전한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겨. 건전한 마음 속에서 건전한 이 참 하나의 소망과 그 좋은 공덕이
공덕심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스승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스승들은 건전한 생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의 기쁨을 얻는 법, 그 다음에 거기서 보람을 얻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왜 생활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줄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조금은 이해합니다. 제가 하도 많은 시련을 겪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해요. 실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종교계통에 나오는 사람 중에 김 선생님이 다른데 데이다 이어왔다 하니까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그거 이야기합니다. 99.9%가 실제적으로 삶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온 사람도 없고 실제적으로 하나의 그 진리를 얻어서 자기의 앞날을 구원하고자 찾아온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자신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를 듣고 근사한 소리만 하면 좋아가지고 절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바로 함정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는 게 10년이고 100년이고 쫓는 것이 하나 들었으면 그것을 얼른 가서 확인을 해보고 맞는 거 틀리는 거 확인을 해봐야 느끼는 게 이런 확인을 안 하는 것이요. 거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가 그 틀린 거 좀 더 또 가서 물어가지고 또 틀린 대답이 나오면은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가서 더 배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 조사에 있었고 개개인이 전부 다 위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이고 더욱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옳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돌아서 본 결과 귀신이 장난하는 곳일수록 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었어요. 나쁜 곳일수록. 그런데 여러분들은 곧 조금 시각적으로 깨면은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걸 이걸 1차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현상의 세계를 2차원이라고 하고 결과의 세계를 3차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윤회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이 차원을 갔을 때 이쪽 차원에서 왜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는가? 그럴 때 그런 차원의 세계를 설명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귀신이 이 사람 속에 오는 것은 귀신도 괴롭고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건전하신 분이고 직장에 다니고 이런 게는 별 생활에 충실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통을 별 안 느끼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달픈 게 노는 거예요. 귀신이 할 일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고달픈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사람 몸에 들어오고 사람을 거슬하고 일하는 게예요. 그리고 귀신 그 몸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건 옛날부터 천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무당이다 이래갖고 상대도 안 했어요. 요즘 세상에 어디 노래 좀 부르면 강대라고, 옛날엔 강대라고 취급도 안 했는데 노래 잘 부르면 그게 왕이고 왕대접 받고 그 다음에 탤런트 같은 건 옛날에 강대라고 알아주도 안 했거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하나 오면 이거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온 것보다도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몰려드는 거 박수로 쳐대고 이거 말이야. 옛날에 귀신 들리면 이거 무당이래 하고 얼라도 그 어른을 보고 말을 탕탕 나고 야자 이랬는데 그러면 귀신만 하나 붙으면 도통했다 해가지고 도인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서 돈 온갖 같은 건 다 갖다 바치고 그냥 그거 가서 말 한마디 듣겠다 귀신 잡소리 그거 하나 듣겠다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시니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헬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이 세대에서 앞에 소개해 놓은 것은 간단히 쓰다 보니까 글이 썼는데 그 범위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천년 동안 기록되고 앞으로 5천년 동안 일어날 만년은 못 봤어요. 열애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년의 세상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뜻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은 못하고
그 어떤 문제가 분명하면은 답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문제는 그 원인이 인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그 마음을 다 봐야 세상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이걸 종합해서 봐야 알기 때문에 무리한 거는 묻지 말고 하나의 대답하게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 문제라도 분명한데 이 이해가 도저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만 좀 골라와서 깨달음을 만났어 묻는 질문은 그리고 자기가 질문을 했죠. 그게 충분한 해답을 자기가 이해 못했기 때문에 계속 물어냈어. 자기가 이해 못한 부분을 계속 물어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말씀하실 수 있는 비하를 했고 있고 자기 시각을 나갔기 때문에 꼭 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은 것이죠. 툭툭 들고. 그러고 뭐 제가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뭐 돈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뭐 내일라도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와서 머리 아프고 하면 저쪽 가서 기도도 좀 하고 하세요. 뭐 내가 하는 말이 그거 가서 기도는 자기를 위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제가 거기에다 좀 정신이 막아주는 힘을 갖다 지어놓겠습니다. 그 방에다 여러분들이 와서 만일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일을 하면 도울 수 있는 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데는 시간이 사실이 필요합니다. 네, 석가모니나 예수나 노자나 소크라테스가 대접을 받은 거는 그가 죽고 났으니까 저도 사실 죽고 나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난 살아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만 살아서 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제 사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참된 세상을 보게 된다면 참된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포부와 소망을 가진다면 저는 조금 더 이런 일을 갖다가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이 궁금증부터 풀물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알아야 넘은데 가서 설득하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딴 데 가면 그건 뭐 삿대다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 왔다 갔다 소리 하면은 실제 삿대다 이랍니다. 여기 뭐 여기 본게 오늘 신문에 본게는 뭐 남천동 가면 건강법회라고 있어. 뭐 실제 내가 이야기하지 마라. 막 교회나 이런데 절에 가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법문 듣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그 마음을 어둡게 할 것이요. 내가 아는 사실은 어둡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위안은 됩니다. 모든 것은 신이 해주고 부처가 해주고 예수가 해줄 것이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 뭐 나쁜 짓만 해도 아무 일이 안 해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그리 하지만은 내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사꾼이 훌륭한 농사꾼이 짓는 밭에 가면은 같은 땅에서도 그 곡식이 힘차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사꾼이 짓는 밭에 가면은 잡초가 무성하고 그 대가 나약하게 크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법은 결과는 자신의 일은 자신 속에서 먼저 그 원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하나의 그 사실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사실적인 관계를 모르고 결국 사실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한 자는 죽어도 좋은 것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인과법을 통해서 운명입니다. 왜 내게 이러한 불행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왜? 그러면 이러한 불행이 어떻게 해서 찢어지고 새로운 불행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전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활에서
매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혼탁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 쉽고, 여러분들은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살 수 있고, 또 너한테 가서 욕도 안 얻어먹고, 또 가정이나 이런데 평안한 행복, 특히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나오더라도 빠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병이 잘 안 날 것이요. 내가 그 하나는 보장하죠. 왜냐하면 80%의 병이 정신을 통해서 옵니다. 스트레스, 정신을 통해서 와요. 정신이 어두울 때 질병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이 깨어나면 실제적으로 몸에 병이 없어지고 혈색이 밝아질 것이요. 여러분들의 혈색이 밝아지면서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좋은 현상이 안 나타나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면 됩니다.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바탕이 좋은 것이고, 좋은 현상이 안 나타나면은 그 바탕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자연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다 씨를 뿌리면 그 열매도 기름집니다. 메마른 땅에다 씨를 뿌리면 그 열매도 메마릅니다.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증거를 찾아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결국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 말하는 가장 훌륭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쁨과 감동이나 이런 것이 그 마음과 마음에서 서로 나누어지자고 믿습니다. 제가 선생님과의 입장에서는 감동이 어려운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감독심이라고 해서 감독심을 내리지 못하고 사상을 부딪히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 그걸 뺏어갈 수 있는 게 감독심을 감심과 욕심내고 화내고 머리쓰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 사상이라는 것은 남과 나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실 제가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 무지가 제일 원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무지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가 아닌가 그걸 모르죠. 이해해서 그냥 이해가 있으면 자기 이해를 쫓게 되지. 죄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해를 쫓게 됩니다. 이해를 쫓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욕구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고 욕구에 매달려가지고 필요 없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어떤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이 사람은 내한테 와서 좀 도와주면 돈을 이리 죽든지 이리 사고 있어. 난 돈 버는 거 모른다. 얘는 너희들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하루 어디 가서 위안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위안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참 내가 생각하면 괴롭다 이랬지. 왜 괴롭느냐? 사실 기쁨이나 이런 것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얻는 것이 매우 건전하고 그것이 또 오래가고 올바른 것이지 세상에서 그 위안을 얻겠다는 쾌락뿐이 없습니다. 그건 매우 어리석고 앞에를 맞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짓은 참 매우 어리석다. 근데 내가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이 자리에서 좋은 걸 가르쳐 줘도 네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빼놓고 야 이 사람 네가 등임 하나 달아라. 신도가 둘뿐이 없다. 신도가 둘뿐인데 등을 몇 개면 넘나. 의학주가 이랬더니 내가 이거 참 기가 막힌다 이랬더니 그래 그 내가 하나
그래서 그럼 큰 거 이 사라지나 이래. 내가 그건 안 된다 이랬지. 너무 차별해서. 그럼 이 사람 뭐 돈 작게 가온 사람 니는 큰 거 달아주고 작게 가온 사람 하면 그 차별되고 하는 거 아니야. 난 그건 못 한다. 그 대신 촛불은 좀 여기 네가 왔으면 촛불을 하나 켜든 거 마음대로 해라 이랬더니 그럼 그날 달아놓는가 안 가봤는가 내가 확인하러 간다 이러더만. 근데 내가 뭐 그 웃고 말았지만 이제 아까 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각이 밝아지기까지 시각 세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때까지는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삶의 의미를 깨우쳐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자신의 하는 일 속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여러분 이미 어떤 서울대학의 어떤 철학 교수를 만나더라도 여러분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들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들은 사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소리가 그걸 갖다 탁지르게 물으면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각은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나가서 묻던 것 그 뒤에 걸 물으면 절대 모릅니다. 생활하면서 그냥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하나가 그 마음에서 분노가 그렇게는 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것은 그런데 여래님께서는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세 가지 대표적인 독이 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음이 제가 생각하는 그건 뭐 독이라고 보고다는 최고의 독이라고 이렇게는 난 말하고 싶지 않고 그건 이제 뭐 경계는 뭐라 썼나 그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많이 안 달라졌는데 뭐 지금도 살인도 밥 먹듯이 하고 뭐 온갖 나쁜 짓 그보다 더 무서운 나쁜 일도 많은데 저도 많은데 자신의 그 고민이 그렇게 뭐 그보다 더 큰 죄가 많은데 이제 뭐 삼독을 그렇지 맞아. 그런데 내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의 무지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니 그 무지를 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자신이 사물에 대해 세상에 대한 이치에 눈을 뜨면은 그것이 내가 이런 일이 결국 성을 낼 일이 하나도 없기에 성을 낼 일이 없습니다. 그만 제가 그 깨닫기 전에는 성을 잘 냈습니다. 근데 그런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수요 모임의 앞을 이기는 게 얼마나 꾸준히 참석함으로 인해가지고 스스로 예측하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 수행 어떠한 딴수행 방법을 쓰면 수 있다? 딴수행 방법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만일에 다음부터 만일에 질문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두 분이 질문을 해결할 수 없으면 제가 와야 되죠. 그러면 다음부터 제가 오는 날은 이 녹음 테이프를 해놨다가 가져가서 계속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내가 뭐라 질문할게 그가 뭐라 대답했다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보시면은 그 의문이 풀립니다. 의문이 풀리면은 하나하나 의문이 풀리면서 한 가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다른 것을 봐도 이해가 통해요. 망볼끼리가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알면은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욕심내는 것도 포기할 수도 있고 욕망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을 내야 될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자식을 그렇게 아끼지 않으면 성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가면은 나쁜 놈한테 성내봤자 그 나쁜 놈 더 좋은 일 뿐이 안 되겠니? 여러분 나그네라는 책 봤죠? 흉모는 보약과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놈한테 좋은 소리 안 했습니다 이게야. 저는 나쁜 놈이다 하면 막 나쁜 놈 저게 아주 나쁜 사람이다. 저걸 천상 여기에서 안 되겠다 하면 좋은 소리다. 그럼 아부를 해비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외국 같은 데 가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 안 하면 여기서 맞아 죽는다. 뭐 24시간 안에 체포된다. 뭐 외국에 가서 큰 소리를 하면 이런 소리 해법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고맙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말을 전해내는 너희가 빨리 내보고 입다들 하니까 얼마나 나는 속으로 들어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고맙다. 나 놀러 간다 하고 가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이해를 하지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때 성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각이 깨지면은 하나의 사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외국의 그 티베트 불교 학교 같은 데서 저에게 물은 것이 그러면 우리는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1년 동안 나의 밑에 와서 공부를 하면은 먼저 아상이 사라질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희가 모르는 것은 모르게 된다. 아는 것은 알게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르게 되니 하나의 사실에 대한 눈을 뜨게 될 것이요. 두 번째, 1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알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런 것을 알고 남이 하는 일을 이 일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 그러니까 세 번째 3년이 되면은 너희 마음에 비로소 마음이 충만해서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 네가 본 것 중에서 옳은 것을 너에게 가르치면 그게 스승이 되는 것이지. 무엇이 넘고 모르는 거 그걸 갖다 너에게 가르쳐서 너를 가르친다면 너를 망칠 가능성도 많은 것이다. 결국 오늘날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은 모르는 자한테 가서 들었기 때문에 그 삶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모르는 자한테 쏟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둡고 결국 종국의 종말에 가서는 그 파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세상 이야기 하더라도 일부분뿐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 자신을 믿고 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중인데요. 지금의 제 능력과 지혜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서 제가 감사하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제가 제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제 원래 모습은 뭐였습니까? 원래 모습은? 네, 제 모습. 그 참 어려운 일이요. 당신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당신은 이것을 설명 안 한다면은 나의 말에 의문을 가지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근본의 세계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근본의 세계에 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 우 상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 현상의 세계에 오면 당신의 모습과 이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결과의 세계에 가면 영체는 이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마음이 딱 엉켜 있어요. 이것이 파괴되면서 근본의 세계에 옵니다.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이게 근본의 세계입니다. 이 근본의 세계에 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네가 전생에 무엇이다 하는 사람들은 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요. 단 하나, 귀신이 든 사람은 헛것을 봅니다. 헛소리를 하는 소리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릴 수가 없고, 단 하나, 지난 2월 2일 날, 분화대학 총장이 내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계에서 철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명문대학. 선생님, 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 무슨 질문입니까? 콩이 어디서 나도노? 콩에서 납두다. 그럼 네 알았지 않느냐? 네 속에 있다. 네 영혼은 네 속에서 난다. 그리고 네 영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 지금 김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인간은 기체이기 때문에 이 기체가 파괴되면서 나중에 이 공부를 여러분이 질문했어요. 기체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이 하늘의 세계에 떨어졌을 때 당신은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벗어났을 때 당신은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요. 그 인간으로 돌아오는 그 성목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계속 윤회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돼 있죠. 그럼 생사를 초월한다는 거죠. 생사를 초월. 그건 간단합니다.
난 그건 간단해요. 생사를 초월하는 것은 당신의 진실이. 이런 하나의 법칙의 세계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매우 쉬운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이런 세계에 대해서 매우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제 설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바퀴, 이 강도의 바퀴 힘, 이 힘의 차이에 의해서 윤회를 이탈해버리면은 당신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결국 세상의 뜻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수준까지는 얼마든지 인도하겠소.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따라온다면 그 수준까지 인도하는 것은 뭐 나로서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당신이 만약에 열애에 이른다든가 극락에 오겠다 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공덕이 있어야 될 것이요. 그러니까 큰 공덕이 있어야 될 것이니까 이 정도까지 영생의 세계에 이르는 데까지는 아까 생사를 초월해서 자신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러한 운명을 짓는 것,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고 자신으로 하여금 태어나고 하는 이런 세계까지 도달하는 데는 이 가르침과 약간의 노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노력이란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진실을 망치지 마세요. 남을 속이지 않고 결국 항상 남을 사랑하면 그 진실이 밝아져서 그러한 세계에 가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숙은 자들이 내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 보는 종교인들이 부르짖는 사랑은 실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 자체도 모르고 사랑을 하고 있으니 그게 사랑인가 위선인가 난 그것을 그들한테 가서 너희가 지금 위선적인 일 그만해라 맞아 죽을 끼고 저 숫자가 많은 게 맞을 끼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때는 가서 항상 하는 게 너 사랑이 뭐이고 이런 물으면 아무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강기능에서 이르시기를 범소유산 계시거나 약견 재산상 특징들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상이라는 것은 다 흠한 것이다. 상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즉시 예리를 볼 것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가진 모든 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흠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유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맞어.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건 깨달은 자인데. 근데 선생님 내가 하는 말이 아까 그래. 예. 그런데 선생님 그럼 그에 대한 판별과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렇게 안 그렇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지금 선생님께서 열애라고 하셨는데 네. 그 열애란 판별과 수준을 어디다 두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깨달았다라는 걸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소. 그런다 단 하나 분명하는 것은 또 그걸 알아보는 것은 매우 쉽소. 내가 한 말을 세상에 가서 비추어 보면 세상하고 똑같소.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나의 말이 똑같다는 것이요. 그러면 완전히 깨닫지 않으면 세상의 이치와 그의 말이 똑같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게 깨달았다는 증거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뭐 그거 외에는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소연 스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께서 그럼 제 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눈을 떠야 됩니까? 시각의 눈은 약간의 이 교육과 당신이 모든 의문을 풀어버리고 당신의 아상만 사라져주면 간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면 2년 정도 공부를 하면 옳고 그름을 안다 안 했습니까? 남의 말을 듣고도 그 이치를 듣고도 그것이 옳은 말인가 그런 말인가 이미 다 구분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리 그래 되면은 상대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고 그 세상의 뜻에 거슬리지 않아 하면 그건 대단한 사람인 것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은 결국 세상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는 불교계에서 그런 지식이라고 착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이라고 큰순이라고 그, 이름에서 많은 법규를 내시고 법문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 누굽니까? 성함 스님도 계시고 성함 스님 누구? 공학자 조시. 내가 그 사람 몇 번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희 회원들한테 진제라는. 내가 이야기하는데, 진재 스님은 잘 모르겠고, 성함 그 사람도 상당히 욕심이 많고, 내가 몇 번 찾아갔더니, 차도 한 장도 안 사주대. 근데 참 사람, 내가 그거 한번 아니, 자기는 막 돈 봉투를 이래, 10개고 20개가 째놓고, 하는 말이 자꾸, 내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하는 말이, 그 전에 좀 와서, 뒤를 봐주고면 좀 이시라 이랬더만, 그래서, 내가 바쁜 사람이다. 당신 하나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다. 중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다. 요번에도 가서 그랬어요. 왜 당신이 가르침을 내리지 않느냐? 그 봉암사 조실 말이죠. 남한 사람. 70세인가 되지, 금년에. 난 이름도 모르고, 왜 당신이 그 좋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지혜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래도 이 나라에서 맹세히 중중에서 선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조차도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누가 내 말 알아듣고 배우러 오겠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치고서 내 마누라도 사실지 내 말을 만날 들어도 잘 알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게. 그때서 그렇지만, 한번 세계 문화의례를 세리서, 그래서 그럼 저도 무리를 들고 따르겠습니다. 이래 하더만.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네가 나를, 여기 떠나서 나를 따르라 소리는 많이 했어요. 네부터 따르라. 나는 그러면 내가, 석가모니가, 무엇을 제자에게 전했으며, 내가 네 그 생명을 구해주겠다. 내가 몇 번 말해주었지. 네 생명을 구해주겠다. 이래 하니까. 그 사람은 그런 소리 하겠다. 그리고, 진제,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은 조금 진실한데, 진제 그 사람은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던데요. 내가 한 만대 봤는데, 내가 2,500원이나 주고 또 도인이 때는 택시를 타고 이어서 갔는데, 아이고, 저를 갖다 또 밑에 있는 사람이 3번이나 하나 해서, 그래도 사람 하나 만났는데, 여기까지 열애가 세상을 구하는데, 절 10번 하면 얼려나 해서 3번 가서 큰절로 했더니, 옆에 있는 중이 또 꾸라 만나서 꾸라 앉아서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내한테 이런 질문 하대. 내가 그럼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가 깨달았는가? 이래서. 참, 기쁜 소리 나서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했대. 뭐 어쩌고 있어.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 아니요? 그럼 맞았다 하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남정도인이 무엇을 했는데, 조조가 신을 거꾸로 신고 갔는지, 참, 이고 갔는지, 그걸 아느냐? 이래서, 조조 죽었죠. 이렇게 죽었다, 이기라. 남정도인은 어디서 죽었다, 이기라. 고양이는 어디서 죽었다, 이기라. 아이고, 난 죽은 사람 이야기는 모르요. 고양이 목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쳤는가? 지금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게야. 누구한테 내가, 그걸 본 사람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보지 않고 묻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 같아. 공부 더 해오라더만. 그래, 약이 푹쫙 올라서 내가 이런 말은 했어요. 내가 이쪽에 당신이 선지식을 가질 때 찾아왔는데, 내가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묻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꼭 중히 알아야 할 거 3가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묻겠는데, 그걸 내한테만 가르쳐 준다면 나는 내 처자, 근속, 재산을 전부 다 이 절에다 기부하고 당신 종이 되겠다. 2개를 가르쳐 주면 내가 당신 제자가 되겠다. 처자 내들고 와서 하나만 가르쳐 주면 내가 당신을 큰 스승이라고 절 3번 하고 다시 하고 가겠다. 이래. 그래서 그랬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그 근본이 뭐이고 하고 물었지. 그때 가만히 앉아있대. 한 10분쯤 지내서 그래. 10분쯤 지내서 말 안 해서, 그러면 그건 안 가르쳐 주냐고 2번째 묻겠어, 이랬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그 바탕이 어디에 있노? 이래 물었지. 그렇지, 또 안 가르쳐 주대.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깨달으려면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노? 이래 물었지. 그러니까 그거 안 가르쳐 주대. 그래서 내가 말이. 내가 그때 시한수 쓰고 왔습니다. 난 이 시인이 아니지만 여기 와서 큰 도인을 만나니까 내가 가만히 갈 수는 없고 시를 한 수 쓰고 가야 되겠다. 적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그것도 시 한 수 썼어요. 여기 나그네 책에 그거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한수의 시를 쓰니 나의 시를 아는 자는 영혼도 눈을 뜬다. 돈은 세상에 있고 덕은 사람에게 있으니 만나고 헤어지며 너에게 가르침이 있는가? 오묘하구나. 천지의 길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도다. 천지의 길이 네 마음속에 있는데 네가 도도 모르고 덕도 모르는 네가 무엇을 가르치냐? 도대체 이리 한 번만 비장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고도 그 시가 잘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성함이 누구예요? 홍담 우리 저기 저번 인터넷 갔을 때그 선을 주니다. 예, 송담이라는 내가 못 만나봤어요. 근데 내가 궁금하요 많아서 김 선생님이 사실 내가 수입이 없는 사람인데 내 사비까지 12,000원 부담을 한다면 한번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내가 그 양반 보고 네가 도대체 사람들한테 만날 법문을 한다는데 뭘 했나 한번 물어보긴게. 그래서 대답을 하면은 당신은 내한테 가고 있어. 대답을 못하거든. 나를 믿고 배우시오. 그러면 네가 만날 법문을 했는데 무슨 법문을 했는가 하나만 내게 가르쳐달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쳐주면은 네가 그 일을 알고 사람들한테 법문을 날마다 하나 모르고 하느냐 물어갖고 안다 하면은 내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물을 걸 알고 있거든. 그때는 그런 거 무엇이냐? 이런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노? 이 재료가 무엇이냐? 이 골펜 장사를 제가 골펜을 만들어 봤다 하면은 이런 골펜 공장의 사장이라 하면 이 재료는 무엇이고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 껍질 재료는 뭐이고 알아야 재료는 뭐이고 이런 물어보면은 제가 알면은 진짜 골펜 장사를 해본 사람이고 골펜에 대해서 뭘 아는 사람이고 대답을 못하면은 그는 사실 골펜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가르치는 거짓을 남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그는 매우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까 두 사람은 봤고 한 사람은 보지 않았어요. 이제 중중에 내가 만나본 중중에 괜찮은 중은 아까 성함이라는 그 사람도 괜찮고 성함도 같은 사람도 자신이 실제 모르고 법문을 한다는 것은 알아요. 알아도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만났어.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당신은 자신을 버리고 있는가? 현상세계에 천년 만년 그렇게 살 것 같나? 와 버리고 있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네 걱정 해라. 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부터 좀 배워라. 이랬더니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명상을 해서 깨달는 것이 아니다. 공덕으로 깨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정중히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깨달으면 명상은 자동적으로 되는 긴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안 깨달아질 명상부터 먼저 하고 있으니 그게 깨달아질 테니까 그리 이야기야. 그러고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 거지들나 도우는 게 그게 공덕이 아니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 그 공덕이 되는데 세상을 밝히는 것은 만명의 거지를 버리더라도 한 사람의 인재를 구하라 찾아라. 그를 찾으면은 세상은 밝아질 것이며 만명의 거지는 자동적으로 그 삶의 길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얼마나 부자가 돈이 있고 얼마나 자본이 눈드는 건 모르지만도 만명을 노는 놈 만명을 살리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전해주면 그건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일이 공덕이 되어 있는가 이걸 미리 알아야 되지. 오늘 이곳에 어떤 사람도 보육원에 간다고 못 온다고 이리 연락을 받았는데 글쎄 내가 그 사람들이 그게 공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에 가서 인사 자꾸 하면 보육원 원장님은 참 즐겁겠지. 시에서 또 돈 타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자선단체에서 돈 갖다 주고 하면 보육원 원장은 즐겁겠지만도 보육원 원생들은 사실 그 사람들 오면 박수치고 노래 듣고 하느라고 골치가 아프다고. 그들은 그게 좋다고 자꾸 그렇게 찾는데 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결과를 그러한 일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결과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 앞날이나 여러분의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세상의 일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이런 것을 이것만 알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제게 생활에 대해서 필요한 걸 제가 물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선생님이 하신 그 한번을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다 아는 것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예. 제가 다 아는 것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가 했던 말을 선생님이 하셨지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선생님이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 저는 제 유식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항상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저도 또 가정 입장이 되고 또 남편 입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그 학생들이 해야 되는 공부가 있으니까 오늘이니까 공부 잘하느냐 잘해라 성적이 좀 떨어지면 떨어지느냐 하고 지적도 하고 그에 대해서 꾸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부모에 대한 입장을 보면은 그게 걱정이거든요. 예. 참 피부 와닿는 걱정입니다. 내가 성적이 막 반에서 한 5, 6등 하는데 한 1등 했으면 좋겠는데 1등 오르는 그 과정 힘이 너무 들어요. 제가 여기서 볼 때도 참 안타깝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죠. 누가 물을 마시고 싶으면은 물가에 내가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그 물을 먹이는 것은 스스로 먹고 싶으면 먹지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제가 제 자식에게 늘 가르치는 그겁니다. 말을 주인이 물을 먹기 위해서 내까지 다니고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말이 먹고 싶으면 먹지는 먹이려고 하면 이빨을 차버린다. 이건 누구 손해고 나는 소외된 짓은 안 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공부가 왜